저의 어린 시절, 유년 학창 시절에 최고로 흥행했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199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의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수효과가 아주 뛰어났고요. 또 한 가지 스토리 안에 스며 있는 그 메시지도 철학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전혀 지루함이 없는, 군더더기 없는 높은 몰입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주인공이 린다 해밀턴이라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린다 해밀턴이 영화 중에 깜빡 낮에 잠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시면요, 꿈속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저렇게 철장이 쳐진 공원에 서서히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 공원 안에 누가 있냐면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이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면 철장 밖에서 이 여주인공이 행복한 모습인데 절규하듯 밖에서 외칩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어서들 도망쳐야 한다고 사력을 다해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영화에서 이 여인은 터미네이터라는 기계에게 죽음의 위협을 실제 당했었던, 그리고 미래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걸 알게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절규하듯 사력을 다해 빨리 피신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통 듣질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날의 세대들이 아무리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윗사람 어른들에게 듣는다 해도 그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엊그제가 6.25 전쟁 76주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 몇 명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그런 의의를 마음에 묵상하며 되새기며 25일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다수는 그 답답했던 한국 축구 보느라고 6.25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호국정신, 안보의식,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간에는 분명 차이가 있고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그 대상, 그 세대가요,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끔찍했던 그 경험을 못 해봤던 세대, 광야 생활의 고난과 기적과 고단함을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청중, 그 대상들이었다, 그렇게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본문 24장 2절을 보시면 거기 1절은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유언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24장에 와서는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하여, 여기서 모든 백성은 출애굽기 2세대, 3세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의 고단함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출애굽 1세대는 최초로 모세와 함께 바로왕의 억압에서 빠져나왔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예전에는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2세대, 3세대로 구성된 그 세대 구성원들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5절과 6절과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세대에게 그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일을 해요. 5절 보시면 한번 이거 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7절 끝에 보면 광야에서 거주했던 날들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몰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특이하게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직접 연관이 있는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2절 뒷부분 또 3절 4절 눈으로 쭉 스캔해 보시면요, 출애굽 이전 옛적 일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론해주고 있어요. 특히 2절 뒷부분을 잠깐 보시겠어요? 2절 뒷부분, 옛적의 너희 조상들, 거기 중간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정말 피부에 더 와닿지도 않을 텐데 그 옛적의 일들을 왜 굳이 언급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잘 풀이해 주셨는데 화면을 좀 참고해 봅니다. 2절 뒷부분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상들까지 언급하는 그 말씀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포함해서 너희 조상들의 전력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자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떠올리며 지금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소위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전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빌리자면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켜 주느냐? 여호수아가 마음에 얹히듯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휘 아래서도 불순종으로 죽어나갔던 악한 백성들인데, 아니 그 조상들 윗세대를 걸러가 보면 우상 숭배자들 DNA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땅 분배 잘했지만 내가 떠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경각심을, 너희의 전력은 DNA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마음 나서는 안 된다. 어제 프랑스 선수가 뉴스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경기에서 3골을 해트트릭을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은 들뜨거나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들뜨거나 놔버릴, 방심할 때가 아니다. 놔서는 안 된다. 과거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려봐라. 광야에서 우상숭배, 음행, 불평, 불만,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조상들, 그 이전에 아브라함, 데라, 우상숭배자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정말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을 연결해서 좀 보는 게 필요한데 다시 이 본문으로 제가 돌아올 겁니다. 책갈피 꼭 잡아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자, 10절 1절 10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의 일들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구름 기둥에,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 구름과, 자, 그 다음에 특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홍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은 확인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세례도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고 내가 자녀됨을 확인하는, 그래서 홍해의 사건을 바다에서의 세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하늘에서 매일 내려왔던 거 신령한 음식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어요. 4절에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멸망을 받았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너무 엄격하시다.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서 네피림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겠구나, 당연히 그런 마음 드는 건데 그때 믿음 없음을 보였다고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멸망시키셨다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그 하나 때문에 백성들을 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가운데 무엇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음란과 은행을 자행했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요. 9절 10절 보세요. 눈으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는데 아우 질린다, 못 먹겠다, 매출하기 달라.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불평을 힘쌓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던 사건. 단순히 한순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계속 40년을 지켜봐왔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하면 우리도 방종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깨어 있어라.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자, 너희 조상들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도 그렇게 가차없이 넘어졌다. 그런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언제 넘어질까? 12절에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 균형 잡힌 목회자였어요.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13절에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가 단순히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너희 힘으로 잘 서 있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조상 때부터 가차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신실한 은혜로 붙잡아 주겠다. 감당케 하겠다. 힘을 내거라.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갈피의 여호수아 24장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똑같은, 바울과 똑같은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출애굽 세대, 가차없이 넘어졌다, 너희도 동일하다,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8절, 9절, 10절, 11, 12, 13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볼 건 그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죄인된 너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해준 거다. 나만 의지해라. 내 사랑에 기대어라. 말을 하는 게 8절 이하 13절이에요. 8절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게 제일 앞에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조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가보세요. 또 내가. 11절 끝에 보세요.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12절 또 내가. 13절 맨 앞에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한다. 나를 의지해라. 나만 섬기거라.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패턴의 얘기를 여호수아가 구약에서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4절 본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외하거라. 여러분, 문맥이 파악이 되십니까? 근데 14절 중간에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될 얘기가 14절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옛적 사람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백성들에게 그걸 치워버리래요. 지금도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들이 땅 분배 잘 받고 은혜로운데 또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나? 여호수아 뒷부분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주석을 좀 보실게요. 이는 그러한 신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자, 눈에 띄게는 없는데요, 어딘가에 잠복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여호수아 24장 뒷부분 23절 화면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똑같은 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지금 있는 그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우상숭배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꿰뚫어 봤어요. 조상 때부터 그 DNA가 탑재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고개를 들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현대시대에 집에 돌로 만든 우상을 모셔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DNA가 잠복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갈 위험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고 휩쓸릴 수 있는 우상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주식, 여행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게요, 주식이 정말, 전에는 조금 제가 약하게 말했는데 가치 중립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박과 같은 요소가 있더라고요. 투자를 했어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도박하고 똑같아요. 거기까지인가 보다 멈추지 못해요. 잃은 걸 만회하려고 합니다.
도박에서 잃었잖아요. 아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다. 그냥 교훈 삼았다. 잘 배웠다. 그게 아니라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어떻게든 내가 메꿔야 된다는 집착이 생겨요. 더 달려듭니다. 저는 도박 얘기가 나왔지만 카지노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술도 마찬가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악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지 않았고 또 이렇게 카지노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 관광을 갔는데 가족이 재미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좀 오락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정말 좀 믿기지가 않는데 뉴스에 났어요. 하루에 몇십억을 날렸대요. 그런데 더 엽기적인 거는 미국에 딸이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잃은 돈 메꾸려고 계속 도박에 매달리느라고 그 딸에게 못 갚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병적인 것 같아요. 우상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 중립적인 거고, 그러나 까딱 잘못 넘어가면 내 영혼과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어떤 도박, 술 너무 접근성이 쉬워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낮 몇 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술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4시간입니다. 어디서든 편의점, 술가게 다 갈 수 있습니다. 도박, 여러분 우리 건물 1층에 PC 맞고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24시간 영업합니다.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이건 도박이건 그게 풍요로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풍요로움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3장 11절 말씀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23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무엇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풍요로운 좋은 것들이 자칫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의 풍요로움이 자칫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로 달려가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요. 조심하라고요.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런 조심함의 분별함을 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지를 매 순간 잘 선택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그 전설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보면 그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관련이 있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좀 잠깐 보십니다. 어머니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분은 아니었습니다. 미사에 한 번도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종교나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건 네 자신이 찾아내야 할 문제란다. 너 스스로가 찾아내야 해. 예, 굉장히 뭐랄까 어머님이 사고하시고 마음이 깊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카잘스 어머니의 태도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태도를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만 읽잖아요.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쪽 신들을 섬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니들이 택해라. 신앙은 너희들이 택하는 거다. 내 스스로 택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문맥이 중요하죠. 14절 끝부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나 그건 내가 강요할 수 없고 니들이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물론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우리가 말에 입을 벌릴 수 없습니다.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주입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인격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선택은 니들 몫이니 나는 모르겠다. 선택 안 하면 말고 아님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존중이 아니라 나쁘게 보면 무관심입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화면에 여호와는 추상적이거나 무관심한 설교자가 아니었다.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그는 결단을 여호와만 섬기라 촉구하는 설교를 하였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15절에서 선택해라 얘기하잖아요. 16절에서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뭐라 말을 하냐면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17절도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아이고 잘했다. 고맙다. 이제 안심이 된다.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하면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이 참 이상해요.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면서 20절 끝에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 불순종하며. 얼마나 불편해요. 아멘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쾌해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했을까? 이럴 땐 주석을 봐야 돼요, 여러분.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건 말로 하는 경솔한 약속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와는 백성들의 성급하고 단순한 응답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무게의 경고를 각인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나 자신의 영적인 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응답했지만 이것을 절실히 다시 깨닫기를 원했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무관심한 자가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언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님 말고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책임감 있게 이끌죠? 너 오늘 큐티했니? 너 오늘 기도했어? 안 돼요, 여러분. 싫어해요. 튕겨져 나갑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찌 그리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시험 기간에도 큐티를 꼭 합니다. 한 명은 어느 순간 큐티를 놔버렸어요. 하기 싫대, 재미없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요하면 더 싫어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빠의 삶을 보고 아, 저게 정말 맞구나. 아빠는 정말 행복하구나.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보이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 때가 올 거라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말했으니 너희가 들었지? 나중에 딴 얘기 안 하겠지? 그 증인, 그게 1차적인 의미지만 좀 더 확장해서 풀어보면 주님을 택하고 섬기는 삶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상의하기를 첫 자리에 놓을 것인지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것인지 다른 것에 쏟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세요. 내가 가장 애정하고 존경하는 대상, 마음을 쏟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할 것인지 세상의 다른 가치로 둘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쏟아붓고 예배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둘 것인지 내 인생을 올인할 걸 다른 것에 둘 것인지 여러분 택하셔야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내 말과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쏟아낼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영물입니다, 여러분. 다 봅니다. 우리 아빠가 진짜 신앙인인지 말로만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는 가짜인지 애들은 압니다. 알아차립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는 그 진정성으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삶의 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행복으로 선택하고 초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은요, 선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 순간 이어가셔야 돼요. 프란시스 셰퍼가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로 이 본문을 풀어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호수아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선택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실존적인 우리 삶을 이끄는 연속적인 선택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한 번 선택했다고 쭉 가지 않아요. 오늘 서 있다가 내일 넘어져요. 하나님을 연속해서 섬기라고 인격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는 이해하고 있었고 이 의미를 담아서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죠. 이런 진리는 학교와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보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 행동을 또 한 가지 하는데
내가 오늘 백성들에게 전한 가르침과 백성들의 그 응답이 너무 의미 깊은 일이기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 27절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26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끝까지 증거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너무 한 번 응답했으면 됐지, 또 경고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돌을 기념비로, 근데 이해가 돼요. 목회자로서 이해가 돼요. 제 목회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비결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오늘 반짝 은혜 받고 교제해야지 하지 말고 주중에 계속 곱씹고 체화하라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여호수아처럼. 무슨 걱정이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강조했다고 해서 정말 주중의 삶에서 성령과 친밀히 교제해야지, 그 은혜를 구해야지,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주일 말씀을 어떻게 되새기고 내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잘 안 잡히는 건 아닌가. 뭔가 이렇게 큰 돌처럼 딱 눈에 보이는, 잡히는, 뭔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6.25 전쟁일을 제가 그런 의의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천에 자유공원 혹시 다녀와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인천 자유공원에 유명한 게 메가더 동상인데, 그 메가더 동상뿐 아니라 그 뒤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그 학도의용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6.25 발발 후 중공군 개입으로 전쟁이 너무 어려워지자 1950년 12월에 젊은이들 3,000명이 축현초등학교에 집결해서 마상까지 젊음을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여 쌓은 비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가보니까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우리 준서보다 조금 큰 아이들이었을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희생했구나. 여러분 우리 인천에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자유공원이요, 서양식 최초의 공원입니다. 서울 파고다 공원보다 9년 먼저 지어진 인천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기념비의 역할이 있는 것,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각자 알아서 주일 말씀 묵상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기념비적인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는 걸 오늘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골랐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 섬기라. 옛적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너희 안에 내재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 주중에 계속 외울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들을 깨트려 주시고 예방해 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쏟아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섬기도록 선택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좀 기도의 방향이 불씨같이 펴졌으면 싶어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게 우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거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무조건 절제라 잘 안 되고요. 아무 할 일 없을 때 시간 빌 때 딱 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걸 하나 선정해 놓으라는
그런 뭐 스마트폰 끄기 기술인가 그런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당장 뭐 카톡 같은 거 급한 거는 확인하셔야겠지만 그냥 시간 벼서 아무 생각 없이 킬링 타임으로 그냥 네이버 그냥 뉴스 검색하지 마시고 답답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먼저 5분 정도 묵상해 보세요. 외웠던 거 다시 되뇌어 보시고 내가 치워야 될 신들은 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검색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문화지만 이럴 때는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신방한 집사님이 좀 안타깝게 그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3가지가 동시에 얹혀졌어요. 너무 선하고 착한 심령이신데 안타깝더라고요. 마치 내 자녀가, 내 딸이 좀 어려운 일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집에 와서 기도한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요. 지금 아무 일 없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 집사님의 지금 상황을 좀 주님 열어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에 꼭 붙어있는 가정 되게 하시어서 어려운 중에도 훗날 주의 교훈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깊이 천착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삶, 주님을 선택하는 삶.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내 상황이 좋고에 상관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을 선택할 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억지로 너 그냥 힘든데 나 선택해라 이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삶으로 네가 초대되기를 원한다. 좋으신 하나님. 이찬수 목사님 찾아뵙는데 박 목사 괜찮아? 잘 지내?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여러 가지 목회 일들이 있을 텐데 저를 웃으면서 대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까? 힘듦이 있지만 감사가 더 큽니다.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의 산 증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평생을요, 업다운이 있겠지만 그 기조를 잃지 않을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생애 끝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주님을 택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란다. 이 아빠 이상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하늘에서 기도할게. 그런 삶이 심린 증언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고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요, 헛된 것 다 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우상 다 버리고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성령이여 내 영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평생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가 선택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머무르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저의 일생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는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아뢰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 품 안에서 제가 가장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유혹과 속임수와 하나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도 모르게 마음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성령의 빛 가운데 예방하고 잘라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영적인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편에서 주님 품 안에서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삶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가정이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 가장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이 흘러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소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참된 목자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택하겠다 오늘 결단하는 저와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오로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 계속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의 일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의 선순환이, 영적인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들로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행복이 가득 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